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고 머리가 좀 무거워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점심 식사 후에 또 우리가 이거 강의를 듣고 강의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여러 목사님께서 막 경험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는 경제로 보는 종말,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는 예언으로 바라보는 종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상당히 요즘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와서 목사님 이번 시간은 꼭 2시간 20분 강의하셨습니다. 그래요. 전 2시간 20분 지난 줄 몰랐습니다. 전 한 45분 지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땀을 쫙 흘리고 제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이 2시간 20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고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엔 제가 조금 더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보여드려야 할 그림이 장수가 이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나갈 텐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 시간엔 안전벨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따라오셔야 할 텐데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번엔 제가 각 그림당 설명을 많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시간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서론을 제가 이제 생략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으로 바라보는 종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봐라. 그치지? 내가 간다. 예배하라.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난 다음에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끝에 강의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으며 현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형편이 어떻고 우리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를 만든 것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회개, 기도, 고백, 성령 받으라,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의 형편이 정말 이렇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는구나.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슨 사인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예언의 빛이 있구나. 복음의 빛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준비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데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그저 평범하게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색다른 걸 아마 여러분께서 듣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짐승의 폐 환난은 경제적인 핍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경제적인 핍박이 온다라고 하면 마귀가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전에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대가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성경의 예언의 빛으로 어떻게 단계로 어떤 사건들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요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지금 무엇이 생기고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은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 가운데 두 가지 양대 삶이 흘러요.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계획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어떤 착오에 빠져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반쪽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게 쉬우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음은 구원이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쉬운 것만 가지고 반토막만 가지고 그저 연연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형편입니다.
그러나 복음엔 또 다른 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냐?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안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거든요. 그거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말씀입니까? 성경의 66권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 때 즉시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구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진데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내 육신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계시다 나왔다는 이 참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건 복음의 반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그 뒤에 걸 말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태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멀리 휴가를 즐기러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그 똑같은 창조의 말씀으로 달을 유지시키시고 그 다음에 새를 유지시키시고 별들을 돌리시고 우리의 기류를 돌려서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박동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창조하신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말씀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속에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으로 나타나요. 재창조하시고 살아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도록 나를 유지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창조물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창조물에서.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너희들이 창조물을 보느냐?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럼 창조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없는 것에서 만드셨어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악하던 내가, 죄를 앉을래야 앉을 수 없었던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양보하며 희생하며 고난당해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새로운 이상한 존재가 생겼느냐 말이에요. 창조입니다. 근데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그 능력이 유지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만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똑같은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강 목사님, 내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 가면요, 방언 제일 잘하는 여집사님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입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에요. 한 번은 시카고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말 좀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참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 따따따랄라라는 아주 방언 정말 유창해하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부러워하는 그 집사들이 있는데 제일 목회자 골탕 먹이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뺀질거리고 말이죠. 제일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 제일 잘 터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
여러분, 뭐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해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있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답답하게. 그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히.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상한 기적이 팍 떨어지고 눈에만 뭐가 보이고 꿈이 보이고 내가 천당 갔다 왔다고 계시가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영근 열매에게 인치시면서 필요하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더 교만해져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전하게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어중이 떠중이 다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성령들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성령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말이죠, 와 놀래가지고 나 그거 다 부러워하고 침을 흘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사역할 때 단 한 번의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시나 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고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인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혹시 원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죠. 저 그거 믿습니다. 저 믿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왜 맨날 그 능력을 자꾸 강구하면 달라고 자꾸 강구하느냐고.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면 끝이에요. 왜 자꾸 칭얼거려요? 어린 애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필요하시면 저를 쓰십시오. 필요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터뜨려 주시고, 필요하시면 병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뭐 내라 말라, 나는 꽃병 만들라, 찻잔 만들라, 뭐 잔소리가 많느냐고. 그게 교만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방언하고 병 고친다고 자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데 나한테 안수 봐서 한 7번 받아. 왜 7번 받아? 반 번만 받아도 나야지. 그런 엉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 가서 재발해서 또 오고 7번 안수 받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냐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한 번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가라. 그럼 다시는 병이 안 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악한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악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똑바로 하자고, 우리 말씀대로. 자꾸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왜 사람들이 자꾸 능력과 기사를 구하고 계시를 구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평상시에 무시당하고 살거든. 저 봤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요.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동창들한테 무시당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무시당하거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낫거나 인정을 받아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은사의 능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겠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요, 목사로 산 지가 36년 됐거든요. 강산이 3번 변하고 4번 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 정도 됐으면 저도 뭔가 좀 깨어서 뭔가 도사가 됐지 않겠어요? 하도 많이 봤으니까 깨달음이 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많이 봐보니까 이게 요새 뭐가 생기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을 딱 감추고서 다른 가면을 쓴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세상에 참 통곡할 노릇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요. 미국 가보세요. 똑같아요. 유럽 가보세요. 똑같아요. 남미 가보세요. 남미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목사님 말이죠, 주일 아침 되면 말이죠, 그 교인들이 다 찬송 부르고 기다리면 위에서 소리가 나. 막 지진 소리 나면서 막 와요. 헬리콥터 타고 오거든.
교회 헬리콥터다 정거장이 있어. 큰 만들어 놓고. 그럼 갑자기 저 위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 탁 내려가지고 흰 옷을 입고 장미 입고 딱 꺾고서 싹 내려와 층계에서. 그 마귀죠. 마귀 섬기려고 수천 명이 막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내려오면 거기에 조명을 막 때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 같지. 그런데요. 적은 교인들 숫자가 적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마귀를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저렇게 되나? 내 교회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커지고 어떻게 하나? 부러워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마귀형인데 이거를 구분할 수 없어요. 와가지고 탁 사람들 말이죠. 성령으로 말이죠. 샥 하면 싹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성령이 할 일 없어서 교회 와서 사람들 쓰러뜨리나요? 그걸 성령의 스피리트 슬레이래. 성령의 죽이심이래. 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둔하고, 예, 운동 경기장에 뭐 몇만 명씩 미어 터져가지고 소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의 영들이 모여있는 바벨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서 참 성령을 받으라, 참 복음을 믿으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외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에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왕왕왕 이런 촉자적인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내 품성과 내 복음을 대표하게 준비되었구나. 참 사랑스럽다, 고맙다, 내 아들과 딸아, 자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가 할 때 나는 입이 어눌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라. 뱀이 됐어요. 집으라. 다시 지팡이 됐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떨면서 갔어요. 그가 기적을 행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예?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를 이해하세요.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가짜예요. 이게 다 기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며 누가 주의 종이며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경 진리 말씀대로 살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걸로 따지시는 거예요. 그걸로 보여주시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보셨어요? 기적을 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때 가서 구경을 좀 해보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때 내가 요만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전 지금도 매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받으실 분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솔로몬 왕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 저는요 어떤 땐 말이죠 이 상해비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것을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해요. 진실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상해비 사업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큰 사업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수백만 권의 책들이 뿌려지고 있어요. 출판되고 있고 밀수 못하잖아요. 다 중국에서 찍어야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전국에 이렇게 단순한 복음과 예언의 진리들이 말씀으로 찍어져서 뿌려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건 기적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교수 어떨 때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이 무익한 어린아이 같은 종이 어떻게 드나들 줄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거는 하나님이다, 저거는 성령일 수밖에 없다,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일들과 표적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다 부복가에서 우리 면류관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이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100% 하나님은 당신입니다. 어린 양이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다 왕이지. 요즘에 제가 뭐 얘기 드리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 신도들한테 내 앞에서 옷 벗어 뭐 그랬다며요. 그 정말이에요? 옷 벗는 사람은, 내 말 순종하는 사람은 내 진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목사님이 다 있대. 세상에, 이 세상이요, 사람의 권위를 세우다가 나중에 할 짓이 없으니까 별 핵의 망치가 일을 다 해도 사람들이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럴 때 진리만 들고 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그게 그리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집회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만날 때 제 마음이 참 기쁜 겁니다. 감사하고, 여기에 내 또 동지들이 있구나. 그래도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들은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적으로 이게 어디에 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종말이고 말세인 것을 아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짧게 짚어봅니다. 이제 빨리 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빼내심은 택한 자들이죠. 영어로 chosen,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앞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해 싸우는 마귀와 협력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보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주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로 말하는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택함 받았다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혼인 예복의 그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받았지만은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럼 택함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초청장을 보낼 때는 그 예복을 동봉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입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저 속엔 새카만데 위에만 하얀 옷을 씌우고서 깍공하여졌다,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고 그건 사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때는 겉에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입히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핍박받기를 원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서 의롭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것이 혼인예복이라고 성경은 설명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여기에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0절부터 14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제가 설명드렸지만 혹시 이 짐승의 정체가 왜 교황권인가? 이것을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교육자가 혹시 계시다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책자를 좀 보내주겠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돈 안 받잖아요. 다 보내드릴게요. DVD도 보내드리고 책자도 보내드리고 소책자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쓴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 강에서 각각 한 권씩 있으니까 제가 한 절 한 절을 풀이한 것이 있으니까 혹시 없으시면 그거 받아가셔서 한번 참고로 연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를 받아서 연구하세요. 우리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러고 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 책임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계획이 뭐예요? 계획은 오늘 지금 나의 선택이에요. 맞습니까? 내일 모레의 계획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지금 나의 선택을 내일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애 미래의 계획은 오늘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이 저거 선택이 아니다 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심판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책임지시면 돼요. 아무도 가용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우리 머리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 연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한 뜻을 가지고 교황권에게 그 짐승에게 다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를 줘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라요. 이런 일이 지금 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정치들을 움직이는 뒤의 세력은 비밀 조직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면 혹시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쉽게 그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밀 단체, 비밀 조직, secret society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시면 별의별 조직이 다 있어요. 요즘에 그건 다 공개된 비밀이니까 보시면 세상의 모든 정부와 큰 기업들과 경제는 다 비밀 조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비밀 조직 가운데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프리메이슨이 있고 또 하나는 일루미나디가 있어요. 일루미나디 조직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분파가 미국에 있는데 그건 예일 대학에 있는 Skulls and Bones이에요. Skull and Bones은 본에서 나온 그 조직은 예일 대학에 있는 조직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입단할 때 지하실에 내려가서 관이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 그걸 덮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에 들어가는 맹세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이 스컬앤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실제로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많아요. 부호가들이 많이 있고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선한 그 선섬을 들어보면 정말 기절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날 땐 인자하고 좋은 정치가요. 훌륭한 억만장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뒤에 있는 비밀 조직들이에요. 근데 비밀 조직들 뒤에 있는 일루미나디라는 것은 빛을 가진 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루시퍼, 마귀, 루스벨의 뜻이 뭐예요? Light bearers, 빛을 가진 자예요. 이거 참 땅을 치고 넘어질 노릇이지. 빛을 가진 자의 루시퍼의 이름이. 그래서 일루미나디,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일루미나디들은 세계의 이 은행가들, 드로스차일드 같은 거, 록펠러 같은 사람들 옛날부터 중세부터 그 부호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거기는 여러분 이 빌더버그 같은 이런 조직체. 그래서 특수한 부호들, 특수한 교수들, 특수한 정치가들이 모여서 몇 년에 한 번씩 모여서 특별회의합니다. 그들의 아젠다와 회의대로 세상이 착착착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비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 제수윗이에요. 제수윗은 교황권을 종교 개혁한 사람들에게 말 안 들으면 암살해버리고 회유하고 잘못을 버티고 해서 그 짐 나간 사람들을 갖다가 교황권으로 다시 원래 Mother Church, 어머니 교회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서하고 일하는 조직이 제수윗이에요. 그 제수윗이 이 세상 뒤에서 모든 것을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뒤에 배후의 세력이다라고 말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뭐 거기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서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이라 미스터리해요. 비밀스러워요. 오묘해요. 하나님의 비밀도 오묘하지만 마귀의 역사도 오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기 뒤에 보세요. 세상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마귀가 싸우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전하세요? 천사로 다니면서 와와와와 해요?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손과 우리 발을 통해서. 그래서 저 어떤 데 생각하면 참 우리 주님이 나의 발이 없으면 발이 없으시네. 내 손이 없으면 손이 없으시고 내 입이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입이 없으시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피적적으로 다니면서 천사가 몇 마디 왁 해버리면 끝날 거예요. 다 무서워서 다 따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 그건 무서워서 강요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건 강요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LA 가면 미국 LA 가면 사탄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사탄교회 다니는 신사를 만났어요. 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깨끗하고요. 머리도 쫙 기름 머리 깨끗하고 또 예모가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레브런 그래요. 그래서 레브런이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 나 파스터, 목사라 그래라. 레브런은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함 쓸 때 레브런 박, 레브런 킴 그러죠? 전 그거 안 해요. 레브런트란 말은 파스터라는 말하고 달라요. 미니스터라는 말하고 다르고 경외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신부들한테서 뭐라 해요? Father, 아버지. 누가 아버지야? 하나님만 아버지지.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고해 성사해서 죄를 고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명칭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를 찬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개신교에 받아들여가지고 Father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붙으면서 Reverend, 경외하는 목사님 이렇게 Reverend.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Reverend Kang 그러면 Don't call me that. 저 딱 그래요. Don't call me that. I don't deserve it. 난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Don't call me that. 저 딱 그래요. 딱 잘라요. Reverend가 아니에요. 그냥 pastor이지. 목자일 뿐이지. 경외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경외하실 뿐이지. 네? 여러분들 명함에 몰라서 Reverend 했다고 그 죄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거 쓰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쟁이 있다고. 마귀 사탄교회 숭배하는 사람들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모가 있고 말이죠. 다 그래가지고요.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I go to that church. 그래서 what denomination is that? 어떤 교파입니까? 그랬더니 I worship Satan.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진짜 쭈뼛 서더라고 이게. 쫙 쓰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Why? 그랬더니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말 들어라. 당신도 이 땅에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가지 않느냐? 그렇지. 딱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너는 지옥 안 간다. 너는 천당 가지 내가 왜 지옥 가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다 지옥 간다. 사람들 다 악하니까. 이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난 어차피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마귀한테 지상에서 잘 보이면 고생 안 한다. 이야, 기가 막히게 논리더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 편에서 그건 맞는 말이라고. 너 이 세상에서 잘 보여? 그럼 내가 지옥에 오면 봐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교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사탄 숭배자들은요, 이 땅에서 마귀가 잘 받아서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돈 잘 벌고 여자 많이 생기고 재미있고 가랑 누리고 잘 살다가 그럼 지옥 간대요. 지옥 가면 마귀가 딱 봐준대요. 그런데 이 기만에 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시가 와요. 내일 어디 가서 누구 때려 죽여.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 죽여. 여동생 죽여. 이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에서요, 살인사건이 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안 풀린 살인사건이 많아요. 왜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였니? 뭐 동기가 있어야지. 마귀가 죽이라 했으니까 죽였는데.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전쟁은 혈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하늘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실제 우리 전쟁은 실제입니다. 제가 한 군데 초청받아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제가 이제 미국 고등학교예요. 제가 가서 이제 기도주를 인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다는 이제 저기 많으니까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어떤 학생들이냐? 고등학생들인데 임신해서 쫓겨난 아이들, 마약하다 쫓겨난 아이들, 마약 팔다가 쫓겨난 아이들. 예? 막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특수 불량배 문제 아이들만 갖다 놓은 고등학교예요. 저보고 거기 와서 강의를 좀 하래요. 그래서 거기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거기는 한 선생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내가 한 번은 어떤 아이하고 딱 방에 있는데 그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멀쩡한데 마귀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오더래. 어디 내 목덜미를 꽉 잡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를 딱 들어 올려서 벽에 딱 대는데 한 2피트를 떴대요. 그래서 막 잡는데 이러다 죽어갔대요. 죽어가서 예수님 그러니까 탁 풀려서 떨어졌대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실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패배한 존재예요. 마귀는 이미 졌어요. 왜 핍박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하고 싸우다 졌으니까 분이 나서 재치는 것이 핍박이에요.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절대 우리는 핍박을 안 해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은 마귀가 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핍박당하시고 시련당하시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상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핍박은 패배한 원수의 분노예요. 핍박은. 이거 또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또 안 되겠네. 이젠 정말 빨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실제 전쟁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과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해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줄 것이라. 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가니라. 계시록 12장 6절 14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이 광야는 핍박받는 중세계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 교황권의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산으로 도망 다녔으니까 특별히 알프스 산에 많이 숨고 거기에 특별히 이 알비젠스나 와일덴스 같은 인들의 시초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른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라. 이게 누구냐? 근데 그 짐승 위에 음녀가 탔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짐승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동물 짐승은
권위, 파워, 왕, 나라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인인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음행을 하는 음녀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진리를 바꾸고 타협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타락한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벨론이에요. 타락한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정부의 국가의 힘과 경찰력과 군대력으로 강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벨론의 엄이라라고 성경은 설명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때 도무지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음녀의 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옳다라고 그대로 따라가거나 어떤 것들은 수용하고 있는 자들과 교파들이나 교회들, 심지어 개신교인들까지를 성경은 뭐라고 지목하느냐? 음녀의 딸들이라고 지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사로잡아서 이 성경은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여기에 죽은 교황 앞에 대통령들이 무릎 꿇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에 그때의 그 장례식을 집례하고 거기에서 미사를 집례했던 이 독일의 렛징어 그 당시 추기경이 지금 현재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 교황은 당선된 다음에 내 이름을 베네딕토라고 불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네딕토는 그것은 라틴 말이지만 우리가 말할 땐 베네딕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이렇게 기도하는 마지막 축도를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멘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교황이야. 그런 뜻으로 내 이름을 베네딕토라고 부르시오. 그렇게 해서 베네딕토로 과거의 교황들 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베네딕트 16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음녀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요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요거는 자주색이에요. 붉은색과 차주색을 옷을 입고 진주와 금과 은으로 찼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줘도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는 영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예 이런 그림까지 딱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개신교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인들 맞습니까? 저도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회라는 뜻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는 항거하는 자입니다. 어디에 항거합니까? Protest against Papa입니다. 교황에 항거하는 자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개신교회를 만든 우리 선조들 마르틴 루터, 스윙글리, 허스, 제롬, 존 낙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모든 자들은 말이죠. 그들이 개혁자들이 믿는 그들의 신조 가운데 중요한 동의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성지 순례하고 미사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떡과 포도를 먹는데 그 떡이 들어가면 예수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거 믿지 않고 성지 순례하고 고해 성사하고 이런 제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유 제사의 원칙이에요. 모든 각 개인이 구세주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께 은혜 보좌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 만유 제사의 원칙이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어떤 행사를 행해서 내가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짐승의 표를 내리는 세력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고서 일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 우리 선배들이에요. 지금은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딱 말씀했는데 여기에 그림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을 보면은 이 그림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비밀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비밀 조직끼리 서로도 몰라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니까 뭐가 있어요? 딸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룰 것이라. 자, 성도의 피에 취해 있으니까 이미 성도를 많이 죽인 이후의 시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피에 취할 것이다가 아니라 피에 취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순교를 내고 죽이고 핍박해서 성도들의 피에 취한 다음에 서 있는 그 시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여기 성경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태양신의 오류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교 태양 숭배자들의 상징물들 보세요. 태양시계, 그렇죠? 이런 원이 있는데 뭐가요? 요 뱀이에요. 그렇죠? 이런 고깔모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별, 그 다음에 이따 보이죠? 삼각형 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안. 감사합니다. 이거 한국말 자꾸 잊어버려요. 전시안이에요. 전시안, 그 다음에 우리의 음행설 같은 것들, 요런 표현, 솔방울, 이런 거 전부 다 큐피트의 화살, 여기 바퀴 같은 거, 이런 모습이 전부 다 태양신 숭배하는 바벨론의 상징물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쓴 이러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 나눠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은 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 안 하는 분들한테 그 다 주면 뭐 가치가 없으니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다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태양신을 이렇게 그려서 햇빛에 태양신을 이렇게 옛날엔 조각을 만들어 썼어요.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의 모습 보세요. 천주교회 안에 있는 조형물들 보세요. 단 옆에 이게 뭐예요? 태양신 모습이거든. 왜 이게 교회 안에 가서 딱 붙어 있느냐고요. 또 바티칸의 박물관에 가면 성채현 시대가 뭐냐면 이 미사 드릴 때 떡을 놓는 접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태양이거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건 바티칸의 박물관에 가서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신이요. 참 이상하죠? 네. 또 이거는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신부님이 이렇게 딱 들고서 그 뒤에 그 떡 웨이퍼를 뒤에 따라오면 앞에 이렇게 가져가는 십자가예요. 이게 뭐예요? 태양이거든. 태양빛. 태양신의 상징인데 그 위에 십자가만 딱 꼽아놨어요. 기독교와 태양신을 접목시킨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태양신이 부활하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죠? 태양신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이에요. 또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태양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태양신과 바벨론의 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접목시킨 것이 로만 캐토릭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고 로만 캐토릭 가운데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 믿어요. 있어요. 왜?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들은 경건하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거기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은 몰라서 속임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도매끈으로 넘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시스템과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들을 치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을 된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이 바티칸에 가면 교황이 앉는 그 의자, 보좌 주위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그 위에 보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이게 태양 모습이에요. 이 밑에 태양이에요. 이게 얼굴이 이게 빛 광채가 있는 태양이 십자가를 딱 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바티칸에.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제 좀 잘 보이죠? 태양이죠? 뭘 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어디에? 바티칸에.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교황의 관 위에 있는 이 바퀴가 뭐예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퀴요. 요거 뭐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심볼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태양을 안고 있네. 이야,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왜? 눈 멀었으니까. 보세요.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들, 태양신의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이시스, 호루스, 세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성만찬 예식할 때 떡에 새겨진 글씨 보세요. IHS예요. 이시스, 호루스, 세드의 그 첫 글 잘라서 IHS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보셔야지. 그렇게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뜻이래요. 그래요? 그럼 왜 십자가에 태양이 있나 이렇게? 떡에? 이게 애굽의 태양신들 이시스, 호루스, 세드예요. 보세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어떤 한 교회에 보세요. IHS 십자가가 있는데 뭐예요? 태양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불교, 기독교 뭐가 달라요? 똑같이 원광.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의 머리에 원광 쫙 있는 거 그거 다 태양신 표시거든요. 그게 그 기독교 표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헤일로라 하죠. 헤일로. 그렇죠? 보세요. IHS. 이 보세요. IHS. 그리고 태양. 이게 무슨 표시냐? 제수잇 오더의 로고예요. 이게 제수잇 로고입니다. 물고기 신이 있어요. 그걸 다곤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이거 힘으로 이렇게 무너뜨린 그 신이 다곤 신이죠. 블레셋에 있는 그렇죠? 네, 그 다곤 신. 그 다곤 신이 그또 모압에 있고. 근데 이 신은 왜 물고기 신이냐? 죽음의 세계로부터 니무롯이 올라왔다. 바벨론의 물고기 신이다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태양신이 밤에는 어디로 빠져요? 바다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 보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태양신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된다. 그러다가 다시 떠오르잖아요.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물고기 신을 갖다가 태양신의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다곤 신전 아시리아의 물고기 신 다곤 신전에 가면 여기에 이제 벽화가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은 말이죠. 물고기 모자와 물고기 만돌 입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향로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 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신전에 대한 그 그림 보면 사람 제사장이 물고기 고깔 모자와 물고기 옷을 입고 여기 향로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교 신부들 왜 이게 물고기 모자를 쓰고 있나? 그리고 또 이 옷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뭐 이 호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곤 신전 바알신 태양신의 제사장이 입는 옷 물고기 옷을 이거 보세요. 똑같은 물고기 옷에다가 왜 물고기 만또 비늘이 달려 있는 만? 제가 어떤 종교를 치거나 비난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은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예? 뭐 이게 물고기 모자예요. 물고기 만또고. 그런데 여러분 삼층 면류관이잖아요. 옛날에
그 고대 바벨론의 이런 신전에 보면 삼층 관을 쓰고 있어요. 왜요?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Our Sunday Visitor 1915년 4월 18일자 월간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교황의 전례용, 교황이 특별 예식을 행할 때 전례용 관, 이걸 마이터 관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 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층면령이야. 하나, 둘, 삼층면령을 쓰고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쓰여 있는 말이 뭐냐? Vicarius Filii Dei예요. 이것은 라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예요. 대표자가 아닙니다. 대리자예요. 대리로 권세를 다 행하는 자라 그런 문구가 원래 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있다는 것을 거기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게 라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인데 그것은 말이죠. 사실은 Vicarius Filii Dei거든요. 그러면 Vicarius Filii Dei는 보시면 라틴 말로 V는 5, I는 1, C는 100이고 AR은 숫자가 없어요. I는 1, U는 5, S도 숫자가 없어요. F도 없고 I는 하나, L은 50. 여러분 70 입력할 때 뭐라고 써요? LXXC죠. 왜? L은 50이고 X는 10이고 X는 10이니까 도합 70이니까 70 입력할 때 LXX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 V 하면 5고 순수의 한국말로 V죠. 영어로는 V고. 그 다음에 X하면 10이잖아요. 12 하면 X하고 I 두 개 하고 9는 X 왼쪽에 I 쓰면 그건 9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라틴 말 속엔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ay 할 때 D는 500이고 E는 없고 I는 하나예요. 더합하면 666이에요. 그럼 교황의 이름은 너무 수백 명이니까 이 오피셜한 공식적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Vicarius Filii Dei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정보통신 보세요. 하나가 되는 세상. 네? 하나가 되는 세상인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기독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는데 제가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축 석가탄신일. 이야 별 세상 다 있다. 기독교에서 축석과 탄신이라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천주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이야 그게 뭐 열린 세상이고 그게 마음이 열린 종교래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중과 신부와 목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마음이 열린 현대교회래요. 이야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실래요? 캐톨릭 교회와 불교의 근원이 같아요. 성직자들 결혼 안 해요. 수녀가 있고 여성이 있어요. 묵주가 있고 염주가 있어요. 마리아 우상이 있고 부처 우상이 있어요. 향을 피워요. 양쪽 다 향을 피워요. 그래서 스카풀라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스카풀로 부적이 있어요. 그걸 이게 늘 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사귀가 안 들어온대요. 그걸 달고 죽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간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스카풀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겨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스카풀라잖아요. 그 스카풀라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다고 그거 하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스카풀라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성모 마리아 또 뭐 성모가 아니지만 물 말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 그 예수를 안고 이게 있는 그림이 있죠. 이거 가슴에 달려는 스카풀라예요. 부적은 신비한 힘, 종이 한 장으로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고 이른바 제수대기라고 말이죠. 이것을 메고 죽은 사람은 지옥벌을 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캐톨릭 교회 가면 뭐가 많으냐? 조개 모양이 많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성자의 머리에 조개가 있어요. 여기도 조개가 있어요. 여기도 조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조개가 많을까? 예? 이렇게 보세요. 이거 불교 이런 게 있으면서 조개. 이게 바티칸에 있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조개. 왜 이렇게 조개가 많을까? 이 조개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와의 그림인데 밑에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어요. 아, 이게 조개가 뭐냐? 바티칸 미술관의 교황을 상징하는 열쇠와 삼층관의 조개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 교황의 쌍지팡이가 있죠. 교황의 관이 있어요. 교황의 방패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어요. 왜 조개일까? 조개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두 마리의 용이 있어요. 용 보이세요? 여기에 또 뭐 벌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다 그런 상징들인데 거기 가운데 조개가 있어요. 벌은 몰몬교 사원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거기가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다 근원이 같아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종교든지 만들어서 사람들 갖다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니까 별의별 종교, 별의별 가르침을 다 버텨 놓은 거예요. 근원은 같아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여기 보세요. 교황의 면류관, 또 교황의 두 홀이 있죠. 여기도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개는 뭐냐? 조개와 여신 여성의 성기를 뜻하며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의미해요. 이게 태양신의 숭배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성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한데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예? 조개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보세요. 여기에 이 교황의 옷을 입고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옷에 왜 이렇게 조개가 많은가 이렇게? 여기도 조개래? 이것도 조개가 많이 있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왜 조개 옷을 입고 있어요? 지혜의 눈, 이교 우상 숭배자들의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 이걸 전시하냐? 그러니까 all-seeing eye,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해서 전시안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하죠. 불교에 가면 이게 있어요. 불교에 가면 전시안을 다 이렇게 그려놨죠. 그런데 보세요. 불교예요. 불교 사당에 갔는데 불교 전에 갔는데 보세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 이 안에 눈 전시안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 달러 뒤에 전시안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이건 피라밋이라고 하지만 피라밋이 아닙니다. 이거는 13층이 있는 이교의 단이에요. 이교의 번제단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삼각형의 전시안이 딱 들어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에집트의 호루신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다윗의 별 이렇게 삼각형 서로 이제 같이 이게 합쳐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전시안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한 통 속에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만 캐톨릭 교회 한 단 위에 보면 여기에 태양신의 무늬와 가운데 전시안 삼각형 전시안 눈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탑, 방청탑이죠. 이것은 저 교황청에 있는 그 바티칸의 가운데 광장에 오벨리스크 방청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내가 본 바 그 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러분 바티칸은 한 큰 성이에요. 한 큰 도시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한 큰 도시예요. 여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기업은 성공할 수 없고 그 나라 대통령과 그 나라 왕족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한 큰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문패가 있어요. 이게 바티칸 베드로의 큰 성당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바티칸에 이 성당에 요 안에 문패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새가 새. 그 밑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밑에는 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 18장 2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계시록 17장 5절이죠.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가정한 것들의 어미래요. 근데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라도 다 보여주시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자기들 조각으로 다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서 다른 데만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왜 용이 여기 있어요? 왜 용이 필요해요? 교회에 왜 용이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교황의 한 의자 옆에 달린 조각입니다. 용, 날개가 있어요. 용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 그러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떠한 종교를 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펼쳐서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바티칸의 뜻이 뭐냐? 라틴 말로 바티칸은 바티란 말과 칸이란 말이 합친 말인데, 바티란 말은 divine, 거룩한, 신의 그런 뜻이에요. 칸은 serpent이에요. 뱀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점치는 자, 신성한 뱀, 그런 뜻이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의 뜻은 거룩한 뱀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전부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또 용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 교황의 또 사도의 이런 그 스태츄, 스태츄를 뭐라 그러죠? 조각 말고 어떤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조각품으로. 예? 야, 아니요, 그 있잖아요. 사람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예? 형상. 뭐 여름이나 저나 뭐 피장파장이네 보니까. 예? 아니 마네킹과 우상 말고 동상. 제가 그 답을 제가 어디서 배웠어요? 동상. 제가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동상. 그러니까 이런 동상들을 세워놨는데 그 밑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용의 새끼를 딱 만들어놨어요. 왜 용이 있냐고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 밑에 또 어떤 교황의 동상 밑에 뭐가 있어요? 뱀이 딱 입을 벌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론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낳은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뭔 줄 아세요? 바벨론이 태양신 숭배가 줄줄이 흘러내렸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고마운 선조들이 많이 개혁해서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개혁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서 받아 먹고 있는 그런 음행의 포도주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개혁해서 잘라내야 종교 개혁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맡은 본분이에요. 종교 개혁을 끝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개념들을. 그걸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죄서 같은 거, 그건 천주교 복음이지 우리 복음이 성경 복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냐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느냐, 아들이 신과일 먹었다고 아버지가 아이시다 그러느냐,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고 아들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랬어요. 서로 죄가 물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의 경향과 결과가 유전적으로 우리한테 흘러온 것이지 죄의 책임과 죄를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죄설은 가짜고 잘못된 복음이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예정설로 둔갑한 것이고 그것은 바벨론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미 죄 책임을 지고 죄를 지고 죄가 내 유전적으로 피 속에서 흘러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죄를 어떻게 승리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죄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뽀내고 내가 죽어야 그럼 죄를 승리하나? 그게 아니라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를 받은 것이죠. 죄로 기울어진 성질을 받았고 그게 죄의 본성이고 죄의 연약성을 받았고 아버지와 엄마가 약하니까 내가 약한 게 받았고 엄마가 키가 작으면 나도 키가 작았고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으면 나도 술 주정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약성을 받고 태어나서 죄의 결과와 죄의 나쁜 영향들을 유전적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자체의 책임을 내가 지고 나도 정죄받게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유전적으로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죄의 연약성과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많은 복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해돼요. 난 죄인이고 자연히 죄를 없앨 수 없고 내 본성 속에 내 세포 속에 죄가 있는데 죄 책임이 들어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죄를 이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책을 썼는데 보니까 책 제목이 재밌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나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야, 그거 참 재미있는 제목이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래. 우린 죄가 나오는 공장이니까 자연히 우리가 살고 사는 모든 것은 나오는 건 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난 그런 하나님 싫거든요. 그렇게 힘없고 맥날이 없는 하나님 나 싫어요. 난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요. 나를 죄를 용서할 뿐더러 나를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켜서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복음과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해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사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 보이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마귀와 죄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강을 건너신 다음에 예수께서 고맙게 돌아서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 입장으로 태어나서 내가 해보니까 됐지?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와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요 물 위에 걷는데 이거는 사람은 물에서 빠져야지 걷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사람이 떴다 이건 귀신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물 위에 떠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은 사람인데 물 위에 떴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 조심해라. 물에 닿을 때, 요 각도를 이렇게 잘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조심하라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몰라요. 우리 설명을 못해. 그냥 뭐라 했어요? Come. 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옷을 딱 벗어던지고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오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그 말이지 뭘 따져. 왜 따져요, 왜? 우린 창조를 믿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마리아 뱃속에서 9개월 있다가 나오신 하나님이 와, 너 죄를 안 질 수 있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내가지고 걸으니까요. 이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어부로 산 사람이니까 물을 알잖아요. 툭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스펀지 위에 있는 것처럼 쑥 하니까 안 빠지고 어떻게, 이거 봐라. 또 둘, 셋, 넷 걸으니까 물을 걸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서 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품성이 내 속에 생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파워예요. 병 고치는 게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악함을 이기고 죄 충동을 승리하고 교만과 이기심을 이기고 시기심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간악한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면서 내가 의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기적을 원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야, 이것 봐라. 요하나, 야고보야, 안드레야 봤느냐? 빌리바 봤지?
너 무리에 걷는 사람 봤느냐?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쏙 빠졌어요. 쑥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한마디가 그 예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랬어요? Save me. 주여 구하소서. 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애쓸 테니까 조금만 거들어 주세요.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복음의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영어로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 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것은 1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에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걷는 것이에요. 하나, 둘, 성령을 따라. 그 다음에 내게 유혹이 들어오면 주님 나를 구하소서. 또 시험이 들어오면 주님 나를 구하소서. 내가 혹시 쓰러졌을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과거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마귀의 힘과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내 속에 박혀있는 죄의 본성의 강한 충동들과 경향들까지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맨날 맨날 싸우고 씻어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재짓고 회개하고 잔뜩 사기치고 와가지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또 사기치고 와가지고 또 믿습니다 말이죠. 예? 돈 벌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주님이시여 나 구원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가짜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까? 세상에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와서 주여 하면 구원이라는 거.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죄를 이기고 내 속에는 죄의 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솔직히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거 듣기 싫으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렇죠? 교인들 기분 좋고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돈 많이 벌었습니까? 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비즈니스 오픈하면 가서 말이죠. 축복 기도해야 돼요. 저 어떤 때요. 비즈니스 뭐 상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축복 기도해서 저는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다 저 초청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안 가니까.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뭘 어떻게 장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어떤 데 갈 때 있는데 가서는 제가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신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겁니까? 비즈니스 하다가 죄와 타협하는 시점이 생길 때 아니면 윤리적으로 타협하고 내가 좀 속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입장이 딱 됐을 때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할 겁니까? 아니면 돈이 먼저입니까? 딱 물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보고 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면 난 딱 나와요. 참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다 악수하고 기도 안 하고 나와요. 그럼 목사님 기도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욕먹더라도. 야, 저 목사는 이거 초청회 와가지고 뭐 다가만 먹고서 기도도 안 해주고 왔다. 그러면 어때? 욕하래지. 내가 딱 보인 그 몸은 하나 때문에 그 영혼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가만히 있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꽉 틀어찼어요. 바벨론이 이 세상에.
alright.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기는 제가 요거는 지금 생략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쉬셔야 되니까. 쉰 다음에 요 다음에 또 제가 요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또 드릴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죠. 근데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렇죠? 그럼 7머리가 누구냐? 제가 힌트만 딱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나가면서 그럼 이 강 목사의 요거 설교한 DVD가 있습니까? 그걸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세요. 그럼 그걸 제가 과거 설명한 것도 있으니 그걸 보내드리고 또 어떤 분들 혹시 없으신 분은 제가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 강의 책 한 장 매 절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해석한 책을 달라 그랬어요. 그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보셔서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간단하게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꼭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7머리는 5은 없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곧 올 텐데 왔다가 잠깐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째 왕이 올 것이라 그렇게 설명되는 간단하게 보면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바벨론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참교회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 남은 무리를 설명해요. 13장은 그 무리들을 미워서 용이 전쟁을 일으켜요. 13장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 남은 참된 진실한 백성들, 참된 복음을 가진 정말 진실한 의로운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작전을 피느냐? 짐승의 표에 환란의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타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데 뭘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경제적인 핍박을 딱 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에요. 그럼 14장에는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요. 어디에서? 영어 성경에는 before the thron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잘났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깨끗하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에요. 주 앞에 가서 하나님 저예요. 너 내 아들이 창조한 자구나. 일로 와. 그렇게 귀엽구나. 너 의롭구나. 깨끗하구나.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들어가자.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이 14만 4천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라고 딱 설명해 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기를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사방 바람이 놓으려고 할 때 사방 바람을 붙잡을 때 그때 인침받는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왜 유대인들이냐고. 나 그렇게 많은 사람 답답해 죽겠어. 왜 그 유대인이냐고 갑자기 또.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다 써놨으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4만 4천들이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이 오기 직전에 인침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와요.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데 주님의 참된 인침받은 사람들이 딱 나와. 어떤 사람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강 목사님, 당신은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믿습니까? 상징 숫자입니까? 그거 말씀도 시간이 또 한참 가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 숫자라도 좋고 상징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핍박당해 죽어서 순교당할 자들도 마지막에 많을 것이니까 그러나 14만 4천은 죽음 맛보지 않고서 환란 7장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호련히 변화돼서 승천하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특권 가운데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옵션이고 영어로는 옵션이고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나이가 늙어서 우리를 미리 잠재우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환난 통과 안 되겠다. 미리 자라. 그건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요.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래. 참 이기적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데 다 잠잤으면 편안히 잠에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비밀 휴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믿고 주장하고 일어섰다가 맞아 죽는 순교자들 마지막 시대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쳐넣는데 안 죽었어. 할 수 없이 밤무섬으로 보냈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지막 참 증인으로 쓰실 자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할 자들 14만 4천이 있어요. 그 세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이것밖에 우리한테 옵션이 없어요. 한 가지 또 있어요. 타협해서 짐승의 표 받을 사람들. 그건 안 되죠. 이건 따지지 맙시다. 세 가지 옵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다섯 왕은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런데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에서 올라온 로마 교황.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를 때 이교 로마, 그다음에 교황 로마. 영어로 heathen Rome. 그렇죠? Roman Empire. 그다음에 paper Rome. 교황 로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은 1798년도에 교황이 잡혀서 죽었잖아요. 온 세상이 야 이제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시 부활했지만은 그래서 이 다섯은 죽었고 하나는 있고 그럴 때 올라온 하나 여섯 번째 왕은 누구예요? 미국이거든. 미국은 있고 그래서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그 시기에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잔뜩 취한 것은 1260년 동안의 중세의 큰 핍박이 지나고 여섯 번째 왕인 미국이 새끼양 같은 짐승 여섯 번째 왕이 올라왔을 때부터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 시점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그 시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오는데 잠깐 왔다 다시 올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계연합이에요. 지금 세계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Yes. 어떤 사람들은 유럽연합이래요. 유럽연합만 하지 말고 세계연합을 말씀하셔야죠. 온 열왕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릴 때 짐승의 폐 환란을 내리면서 이 세상의 종교적인 독재 힘으로 다시 부활하고 부상하는 것이 뭐예요? 교황권이에요. 이 교황권은 그 전에 있던 왕들에게 속했던 자라 한 번 침을 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왕은 독재로 다시 마지막에 일어나는 교황권인 것이 분명해요. 그게 간단히 설명한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아니면 버리세요. 맞으면 연구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참 지나갑니다. 한참 지나가고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에게 맛이라도 그림만 잠깐 1초씩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네 짐승이 있고 나중에 작은 불이 올라와서 다섯 번째 왕인 교황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게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이 이제 오고 이제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연구하시고 남을 가르치실 때 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사용하시면 아마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고치시기 원하세요? 고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카피라이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무슨 권한이에요? 예? 저작권. 저는 지금도 한 번이라도 저작권을 저는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법정에 데려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책은요 마음대로 가서 복사하시고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이런 파일은 마음대로 가져가서 여러분 사용하세요. 괜찮아요. 영감은 돈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열 뿔이 있고 여기 아까 계시록 13장에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여섯 번째 짐승은 그렇죠? 이 짐승은 미국입니다. 다섯은 망했고 여섯 번째 왕 미국은 있고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이 그림에서 애를 많이 쓴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부상해 있고 나중에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고 그렇죠?
같이 하나가 되고 1984년도 1월 11일자에 레간 대통령이 윌슨 대사를 저기 바티칸에 보냈어요. 그때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권과 미국이 드디어 손잡게 됐어요. 이 대사를 교환하면서 말이죠. 개신교 국가가 그 핍박에 도망쳐서 생긴 나라가 이렇게 되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연합이죠. 7번째 왕이죠. 잠깐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것은 교황권이 8번째 왕으로 올라온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이게 다 계시록 17장 얘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잠깐 동안 그렇게 다스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짐승의 표고, 다니엘서에서는 열불과 다른 작은 뿔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앞뒤의 설명을 따지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성도를 핍박해서 죽이고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고, 그런 하는 그 기간 그런 게 똑같아요. 그래서 짐승과 작은 뿔은 똑같은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여기에 바티칸은 한 성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한 것은 또 하나의 큰 힌트인 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짐승을 탄 음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는 망했고, 그 다음에 한 나라 하나는 있는데 미국이에요. 6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뭐예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UN 세계연합인데 지금은 이르러 왔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8번째 왕은 교황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7번째 왕에서 8번째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의 환란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딱 잡히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빚을 지게 만들고 융자하게 만들어서 그런 은행 제도로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인 노예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 이대로 안 해? 안 하면 이단이야, 핍박해, 이단의 벌이 뭐야, 사고 팔고 못해, 굶어 죽는다.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인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오래 참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7절, 8절 요때에 하나님 백성과 마귀 백성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진 줄 아세요? 보세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보니까 너 나 닮았구나, 내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의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큰일 났네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마귀 자손과 예수님 자손의 차이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자와 죄를 짓는 자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제가 이걸 설교하면 그래요. 딱 와서 저한테 공격을 해요.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죄 없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딱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대답을 하죠.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왜 내가 판단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 말이에요. 제가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내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 바쁘니까 이렇게 말이 나갔는데 그 사람 말이죠. 목사님이 날 쳤어. 그리고 며칠 가서 울었어. 나중에 난 몰라서 왜 그랬어. 그 목사님이 저를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미안해 용서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 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강 목사 저렇다고 그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핑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완전하냐 안 하느냐, 죄를 이기느냐 아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말이에요. 모든 심판을. 사람이 너 완전해 안 해, 죄 지어 안 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예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물 위에 걷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자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오는데 10가지가 한꺼번에 옵니까? 잘 생각하세요. 100가지 유혹과 시험이 한꺼번에 오나요? 아니요. 시험과 유혹은 한 번에 하나씩 와요. 그렇죠? 한 걸음씩 성령 안에 행하라예요. 유혹과 시험이 오고 내 속에서 그냥 충동, 분노가 막 남편한테 그냥 확 올라오고 부인한테 막 올라와서 한번 끌어부고 싶은 게 충동이 올라왔을 때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님 save me. 날 구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나를 사로잡아서 이기려고 할 때 밖에서 유혹이 오고 그다음에 뭐 눈에 보이고 뭐 들리고 뭐 다 가지고 우리 뭐 오관으로 별게 다 들어와도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서 주여 주님 또 남이 날 칠 때 복수하고 싶어질 때 막 화산이 폭발되려고 할 때 주여 구하소서.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한 번은 말이죠 이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다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설교 연습하는 거야. 아니야. 주여 save me. 구하소서 그랬어. 아니 뭐가 있길래 내 마음에 주여 구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게 습관화 되게 하시면 돼요. 습관화돼야 돼 그게. 주여. 그러면 내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요.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모두가 100% 주님이요. 주여 주님. 제 얘기가 뭐 신기하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이게 practical Christianity라고 해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게 이런 승리하는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맨날 지고 맨날 부인하고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가서 교회 가서 장로하고 싸우고 오면서 그냥 부글부글하고 아유 저 장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행복함과 평화가 있어야지요. 그게 세상이 주지 못한 평화를 내가 준다는 복음의 평화죠. 그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땐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아무도 회개 안 하대요. 제가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고 내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울고 회개하더라고요. 예? 통회하고 변하고 거듭나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어떤 때는 이거 신기하다. 이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죄는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쓰러지셨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가끔 하는 예화가 뭐예요? 여러분 꽃병을 아주 비싼 꽃병의 꽃을 딱 꼽아가지고 아주 곱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에 있다가 친구가 다리를 딱 걸었어요. 탁 넘어져 깨트렸어요. 누구 죄예요?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친구 죄예요? 아니, 솔직히 누구 죄예요? 친구 죄. 난 몰랐어요. 딱 걸려 넘어졌어요. 마귀가 우리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 있어요? Yes. 내가 막 바쁘게 막 하는데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를 딱 잡아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슬퍼요? 참 아프고 슬프고 주님 죄송해요.
이럴 때라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죄송합니다. 주님께 욕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3번째는 예수님을 욕하고 그 말은 뭐냐면 갈릴리의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섞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냐고요. 베드로가.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Yes.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요 어느 골목길을 갈 때 자꾸 다리를 걸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아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조심하게 돼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의 경험 가운데 성장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Yes. 하루아침에 아무런 실수도 안 하는 그런 완전을 말하는 그 완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실 때 우리 품성이 변하잖아요. 인치는 씨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인침 받으면 우리 품성이 딱 고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7장 내릴 때는 어떤 때요?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 회개하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 7장 내리면서 중보자가 없이 은혜 시간이 끝난 때에 살 동안은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7장이 떨어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다 떨어져서 그들이 다 고통당할 때 주의 백성들은 인침으로 보호받는 것이에요. 7장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천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죽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만나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러잖아요. 주 앞에 엎드립시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자, 우리 찬송 하나 이제 부르고 끝냅시다. 지금. 예? 지금 찬송 하나 부르고 끝내도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요 찬송 부르는 건 시간이 다 돼서 그걸 놓고 안 해도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얼마나 여러분 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가슴에 참 벅차요.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겠습니까? 우리 찬송을 좀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잠깐만 중요해서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찬송가를 작사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천당에 가 있고 지옥 가 있다 그러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성경대로 하자고요. 그렇죠? 자 이제 후렴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 천천히 합니다 이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고초당하셨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살려주셨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심을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그 복음의 경험을 매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매일 승리케 하시며 매일 물 위에 걷게 하시며 순간 매 발자국마다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예언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좌표를 보여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딸린 양들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 사역에 힘을 주사 많은 영혼들 알곡들 만들어 주 앞에 바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